자, 소요리 이 137문 전체를 우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람이 첫 번째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이 2, 3, 4문이었죠? 성경이 2, 3.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님은 4, 5, 6. 예, 이렇게 오늘 4문부터 6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4문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총회 헌법에 소요리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에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 질문 중에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소요리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의 대상이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입교인,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그게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를 압축해 놨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법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문법적인 어떤 기술들, 스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압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요리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의 말처럼 정말 피와 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소요리의 흐름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질문과 답변이 이 어린이와 원입교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요리는 철저하게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기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이 소요리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서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게가면 Who is God?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Who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at is God? 이라고 묻고 있어요. What. 예, 왜 what으로 묻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 대상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대상들을 향해서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문자 그대로 God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에 낯선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God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God 복수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뭐냐?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God라고 하는 이 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God로 표기되어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 안에 그대로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God is a spirit 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표 뒤에 a spirit,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문자 s를 써서 이제 spiri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문자로 그 스피릿 하면은 그냥 정신, 기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대문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 A를 딱 앞에 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상명사를 보통명사로 바꾸는 문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God is a spirit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저 어떤 영적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해내어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스피릿의 내용이 무엇인가 심표 뒤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피니트, 무한하시다, 이터널, 영원하시다, 언체인저블,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인피니트, 무한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피니트,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이터널,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끝이 없이 계속되어진다. 뭐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 안에 속박을 받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시간 안에 속박을 받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창세 전, 영원 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 매이실 수가 없어요. 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쪽에 이제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이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세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거. 물론 성경에는 이 이터널 말고 everlasting, 종말론에서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영생이라고 할 때는 이터널과 조금 구분되어지는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터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시간의 속박이나 제한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여기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뜻.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우리가 정말 실제로 하지만 존재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사실 이 성찬식 가지고 이제 그 개신교가 조금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칼빈 쪽에 나눠지고 그 다음에 루터 나눠지고 찌빙글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영적 임재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죠. 분명히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임재죠. 루터란의 공제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있다. 어디 그거는 설명하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논쟁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자,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변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불변하신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infinite, eternal, unchangeable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 말하는 이 God,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in his being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그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말은
범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라고 하는 범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 선함에 있어서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인피니트 무한하시고 이터널 영원하시고 언체인저블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과 다른 차이가 있는 인피니티, 이터널, 언체인저블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인가?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지혜에 있어서,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그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의 공의에 있어서, 그의 선함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사문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유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무한, 영원, 불변의 뜻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함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명백히 구별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문답의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잠깐만 원문의 의미를 살리워서 번역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what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확실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지혜에 있어서, 그의 능력에 있어서, 그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의 공의에 있어서, 그의 선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영어로 가서 보니까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gods라고 하는 대문사 G를 써서 God 다음에 S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섯 번째 질문은 사문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GOD라고 하는 성경에 GOD라고 표기되어져 있는 그 누군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그 GOD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복수로 존재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분 이상 더 많이 있는가?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문은 사문과 연결되어져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GOD라고 하는 존재가 복수로 존재하는가, 여러 GOD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이다라고 하는 말, 유일하다는 말은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하다는 말은 이 존재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를 배우는 대상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한 분 외에 아니면 하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다섯 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가리키는 거죠.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꾸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사문에서 알려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GOD
그 하나님이 또 더 있는가? 오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There is but only one. but one only.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 한 분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그 한 분밖에 없는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분은 living 살아계시고 그분은 truth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이 infinite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eternal 하시고 그 다음에 unchangeab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문과 오문이 연결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문에서의 답은 그 무한, 영원, 불변을 쓰지 않고 living 그리고 trut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오문에서는 이 living truth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쓰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GOD라고 표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인데 그분은 그 존재에 있어서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고 진실된 참되신 분이다. 이 말은 세상에 수많은 소문자로 GODs, Gods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든 GOD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들, 잡신들, 세상의 우상들. 예? 근데 이 세상의 일반적인 GOD, 소문자로 하는 이 가치 신들은 어떠냐? 살아있지 않다. 리빙의 반대니까 dead,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true의 반대는 false, 오류가 있는, 거짓된, 틀린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문에 아주 압축되어져 있는 이 문장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고 이렇게 숭상되어지는 존재들은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다. 생명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참되지 않다. 거짓이라는 거. 다 거짓이라는 거. 그걸 이제 사문과 오문을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이 세상에 죽은 신, 틀린 신들이 가득 차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신들이 다 사실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원을 성취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배후에서 마치 살아있고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죽었고요. 거짓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이제 오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문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육문에 가서 육문이 조금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육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문에 가면 이제 우리말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여러분 벌써 좀 어렵다 그죠? 신격, 몇 위, 몇이라고 하면 1위, 2위, 3위를 말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이제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한글은 읽어지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오히려 더 쉬워요. 영어 원문에 가면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라고 하는 Godhead라고 하는 말이 신격이라고 하는 뜻인데 대문자 G를 써서 그리고 정관사 더를 써 붙여가지고 the Godhead 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안에 몇 개의 윗격이 있습니까? 여기 persons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영어의 용법은 보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복수로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하면 one person, a person이잖아요.
두 사람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two people, three people이에요. person은 그저 한 사람 할 때 one person이에요. 원래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people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쓰면은 민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 옛날에 우리 맨투맨이나 성문 기초할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 보니까 person 하면서 s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신학 용어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할 때 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는 말은 무언가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서 하나, 둘, 셋이 아닌 인격 있는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답은 무엇인가? There are three persons.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 이 바운더리, 이는 이제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습니다. 세 분의 위격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에는 콜론을 딱 쓰고 있어요. 이 콜론을 쓰는 용법은 영어 문법에 보면 앞에 언급한 것의 목록을 나열할 때 콜론은 용법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위격의 목록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콜론 뒤에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세 위격이 있는데 그 세 위격이 누구신가?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에는 아버지, 아들 앞에는 홀리가 없어요. 홀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왜 아버지, 아들에는 홀리를 쓰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주된 사역이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뭐 그래서 이제 홀리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특별히 이제 성령에는 추가해서 넣었다. 뭐 이런 설명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원문 그대로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영어의 용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세 위격, 그러니까 세 분의 인격이 계신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어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세미콜론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세미콜론은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냐?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These three are one God. 이 셋,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은 one God,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렵다, 그죠? 세 인격, 세 위격으로 나누어져요. 분명히 이거는 구분되어져요. 구분은 되어지는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 가운데는 신비, 미스터리가 있거든요. 인간의 이해를, 아까 그래서 제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위격으로 계신데 이 셋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substance 하면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범위에서는 same. 이거는 여기 조직신학 그리고 요리문답에서 여기 삼위일체와 관계되어져서 same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동일하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그의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최고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산물 같은 거 할 때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매기는데
뭐 성부 하나님은 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2등, 성령 하나님은 뭐 세 번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속성,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영이 철이 클로스 하듯이 3분의 1씩 모아져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혼자 계셔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본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의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이퀄, 동등하시다. 동등하시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동등하시고 영광도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리학의 설명에 의하면 본질에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에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역할은 구분이 되어져요. 하시는 일은 구분이 되어지는 거. 성부 하나님은 작정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획이라고 합시다. 구속도 작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뭘 하시냐?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창조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실행을 누가 하셨는가? 그냥 뭉퉁거려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실행하셨다. 이렇게 맞는 말. 그럼 성령은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을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행 혹은 적용하신다. 네. 성자에 의해서 실행되어진 이 구속을 택하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그래서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본질,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그리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그리고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시는 사역,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구분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거. 예.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되어진 문장으로 설명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 숫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조직신학의 모든 분과들이 그렇지만요. 성령론 중에 특별히 이제 성령론도 특히 그렇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부분은 저는 사실 조직신학 공부할 때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믿음으로 아멘해서 수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어떤 인간이 이해하는 머릿속에서의 어떤 존재론으로 이해하면 셋째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도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뭐 양태론, 양자론 이런 이단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대표적인 양태론 이단이 뭡니까?
태양을 봐라. 태양은 빛으로 열로 또 뭐 그렇게 존재하면서 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아빠가 한 사람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아들이는 아버지고 뭐 회사에 가면은 뭐 직장인이고 뭐 아내에겐 남편이고 뭐 그게 그럴듯한 설명처럼 전혀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리고 양자론 대표적인 것은 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뭐 성부 하나님의 가면을 쓰시고 신약 시대에 성자가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자의 가면을 쓰시고 성자 하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 그 초대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의 가면을 쓰시고 나타나셨다. 이런 그럴듯하죠. 이게 전부 양자론 양태론 이단들이에요. 예.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육문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독특한 위격으로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진다. 혼합되어 있지 않다는 거. 구분되어진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속성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능력과 영광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동등하시다. 그러므로 한 신격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의 위격으로 구별되나 그 존재나 본질,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신비하게 연합되어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가 소요리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인 또 타락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